샬롬 9월 19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들어봐요. 이 기쁜 소식을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계신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 성취되어 이 땅의 빛으로 오셨죠. 모두 들어봐요. 이 기쁜 소식을 사랑을 전하시며 오신 구주 예수 오직 순종과 말씀 성취하신 우리의 목자로 오셨죠. 랄랄라 찬양의 모든 만물들아 주 앞에 나와서 모두 경배하라. 어두운 이곳에 환하게 비추신 그 이름 독생자 예수. 모두 들어봐요. 이 기쁜 소식을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계신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 성취되어 이 땅의 빛으로 오셨죠. 모두 들어봐요. 이 기쁜 소식을 사랑을 전하시며 오신 구주 예수 오직 순종과 말씀 성취하신 우리의 목자로 오셨죠. 랄랄라 찬양의 모든 만물들아 주 앞에 나와서 모두 경배하라. 어두운 이곳에 환하게 비추신 그 이름 독생자 예수. 랄랄라 찬양의 모든 만물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9월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했죠?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선포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뭘 했다고 했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처럼 한 주간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지냈나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싱크홀을 본 적이 있나요? 싱크홀은 땅 속의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기는 구멍 또는 구덩이를 뜻해요. 사진처럼 작은 규모부터 해서 이렇게 큰 싱크홀도 생긴답니다. 싱크홀은 건물이나 자동차 사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정도로 매우 위험한 요소예요. 전도사님은 이 싱크홀 사진을 보기만 해도 왠지 오싹한 마음이 들어요. 이 근처를 지나가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운데요. 이런 싱크홀이 생길 만한 땅에 집이나 건물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땅에 집을 지으면 짓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이런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산 위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이런 것들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길고 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단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 이스라엘에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강이 생기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는 그런 땅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날씨가 건조할 때 건기에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이 뽀송한 모래만 남아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는 이 우기에는 뽀송했던 모래바닥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이 반석을 열심히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게 되었어요. 한편 다른 사람은 주변에 보이는 바닥 중에 가장 쉽게 집을 짓기 쉬운 이 모래바닥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은 비가 오면 강물이 들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야 나겠어? 건물만 튼튼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자 뽀송하게 말랐던 이 모래바닥에 서서히 물이 고여 금세 강물이 되었어요. 물은 점점 불어나서 홍수가 되었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자, 두 사람의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이 버텼어요. 넓고 튼튼한 이 반석이 집을 지탱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됐을까요? 밀려오는 홍수와 거센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모래바닥은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거센 비바람과 홍수에 한 사람의 집은 버텼지만 다른 사람의 집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차이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에 있었어요.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어야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집은 우리의 삶을 뜻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땅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이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돈이라는 가치 위에, 아니 외모가 최고야, 얼굴이 멋지고 예쁜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 이 외모라는 가치 위에, 아니 공부를 잘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적이라는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친구들, 풀과 꽃은 시간이 지나고 흐르게 되면 이 마르고 시들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들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일을 겪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리지만 이미 큰 일을 겪어보거나 어려움을 겪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 아니면 막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일,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괴롭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죠. 또 공과하는 시간, 또 우리 다음 주에 뭐 하죠? 가을 성경학교를 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아올수록,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할 이 기초 공사, 이 반석은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말고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당부하시면서 이르신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는 쉽지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원합니다.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 생각과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 추석 명절 동안 저희들 건강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고 기쁜 교제의 시간 나누게 하시고 다음 주 가을 성경학교에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모두 드려지고 있습니다. 좌석 정원의 20% 이내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대체로 가을 성경학교를 드디어 다음 주 9월 26일 또 10월 3일 2주간 주일 각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코로나 키트를 이용한 자가 검사 후 진행될 예정이고요. 1부 친구들은 8시 50분까지, 2부 친구들은 10시 50분까지 평소보다 10분 일찍 참석해주세요. 참석만 해도 풍성한 선물과 상품이 있고요. 찬양과 말씀, 공과와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신청은 전도사님이나 각반 선생님께 해주세요. 자,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돼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